지난주에 살펴본 히스기야 왕의 개혁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기억될 만한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조상들이 그토록 해결하지 못했던 산당을 부숴버리는 일, 누구도 이미 이전에서 보여준 적이 없던 개혁을 이뤄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 위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가는 가운데 남유다는 전쟁에서도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대부분은 가루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인 전쟁사의 기록들입니다. 아수르와 마주해서 이겼다고 하는 기록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같이 한 번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버텨내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고, 그 모든 군사, 아수르가 정말 자랑하던 그 군사들이 송장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넓은 나라 아수르를 다스리던 사네립, 그가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 그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하고, 정말 이 사람은 남부럽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끄덕끄덕할 만한, 그래 나랑은 좀 다른 사람이었나 보다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 후에 히스기야는 병에 걸려 죽기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낫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의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당신의 생명은 곧 끝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생명과 같이 지키는 것 같았던 여호와의 말씀과 생명이 부딪히는 순간 생명을 지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았던 것과 달리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공격 가운데에서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배울 만한 어떤 긍정적인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자신이 죽게 될 것이란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자신의 생명이 충돌하게 되자 그는 생명을 선택합니다. 그것만은 안 된다고, 다 괜찮은데 그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한계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절대 안 되는 일 있으십니까? 그건 진짜 죽어도 안 돼.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건 안 돼. 히스기야에게는 그것이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은 하나뿐이니까 그럴 만도 하죠. 생명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애원할 만한 것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고 들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거나,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축소되거나, 하나님이 굴욕을 당하시거나, 결국 하나님 믿더니 저렇게 되었더라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들으십니다.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무려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5년이나 더 살아가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은 그가 15년 동안 살아가면서 한 행적들에 대한 흔적입니다. 그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웃나라 바벨론의 왕들이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대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나라 왕이 좀 아프다고 하니까 한번 가봐라. 그리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 히스기야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금고, 보물고, 창고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는지 아느냐고. 걱정할 걸 걱정하시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그 본질적인 내면 속에는 자신도 모르게 이거 다 내 거야, 이거 다 내가 이룬 거야 라고 하는 자랑이 자리 잡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라고.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게 하겠다고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다음에 남유다를 통치하는 왕은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이름은 다 까먹으셔도 이 므낫세라는 이름은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 행동 때문입니다. 그는 히스기야가 멈춰 세웠던 우상 숭배, 산당의 제사, 이 모든 것을 복권시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열왕기하 21장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아마 좀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우상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나? 아마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역사학자들 다 불러다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섬기던 우리 조상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선조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 그거 다 좀 발굴 다시 해보자. 그거 어땠는지 모양들 다시 한번 더 회복시켜보자. 그거 우리 나라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보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무엇을 섬겼는지 공부하고 오라고 유학을 보냈겠죠. 그걸 1월 성신을 섬긴다고? 그건 어떻게 섬기는 거지? 심지어 인신제사까지 자신의 아버지가 당했던 일, 그것을 소문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을 다시 행하는 것입니다. 연구하고 발굴하고 만들어내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열왕기하 21장 12절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지금 내가 나의 기업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음에도 너희는 나의 기업이라고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그 마음이, 그 절절함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이 그것을 단칼에 거절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어오려고 노력했던 그 흐름, 애굽에서 탈출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긋지긋하게 이어져 오는 그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이제는 가만히 보고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엉뚱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을 때 내 삶이 여기까지라는 것을 인정했다면 적어도 므낫세는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살았는데 므낫세는 그 가운데 태어났거든요. 아버지가 변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것 같았지만 그것은 히스기야에게는 은혜였지만 남유다라는 나라에겐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되면 그가 어떤 일을 행할지 아셨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떻게 요동칠지. 누군가에게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일 수 있지만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그 일이 내게 때로 이루어지면 그것은 어쩌면 재앙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태어나서 복권을 한 번 사봤거든요. 그리고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됐으면 여기 있었을지 모르는 거지. 이런 마음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대를, 내가 어떤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덜컥 이루어 주셨는데 내가 그 기도를 응답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면 그것은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물론 므낫세가 결정한 것은 므낫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므낫세가 결정한 것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15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이 지쳐버리실 만큼 그 악한 일을 행한 왕, 그가 바로 므낫세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보고 정말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모든 길을 행했고 역대 왕 중에 이랬던 왕은 없어 라고 자랑하실 만한 하나님의 막 기대가 부풀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주 차갑게 식어버리게 만든 그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아몬입니다. 아몬은 기억하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행했던 일을 고스란히 행하는 그 아주 끔찍한 일이 연장되어 버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한 왕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다 끝나버린 것 같은 때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말할 만한, 우상은 온 땅에 가득하고 그 시간이 50년이나 되었습니다. 가끔씩 어떤 건물을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살지 않거나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건물들을 보곤 합니다. 그 건물들은 아주 묘하게도 사람이 살지 않거나 왕래하지 않은 티가 납니다. 50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그 나라는 어떤 모양이었을 것 같으십니까? 질서라는 것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정의라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찾아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온갖 우상이 온 땅을 덮은 그때에 요시야는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여겼을 겁니다. 요시야도 어쩌면 다 끝난 건가라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지쳤다고 말씀하실 만큼 황폐해진 땅. 그런데 요시야가 그때 다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미 다 끝난 거라고, 그만하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건 쉬운 일 아닙니다. 역대기서에 의하면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어 아주 어린 나이 때 다윗의 길을 걷기로 정했다고 합니다. 8살이면 초1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그런 결정을 하면 사람들이 와, 너 대단하다라고 할까요?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어린아이가 그런 결정을 하니까 누군가는 우습게 생각해서 놔뒀을 수 있죠. 학부 1학년들이 저는 나중에 졸업해서 이런 사람 될 거예요 하면 대학원생들은 속으로 수고하고 그래 잘해봐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무도 그 사람의 말을 주목해서 보거나 진짜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여기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시야 왕이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가증한 우상들을 다 발굴해내서 그것을 남유다 전역에 다 깔아놓고 여기를 봐도 우상이 있고 저기를 봐도 우상이 있고 야 저런 우상이 다 있었어 라고 말할 만큼 그것이 40년, 50년 가까이 이어져가는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5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때 요시야 왕이 다시 다윗의 길을 걷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먼지가 많이 깔려있는 길일 겁니다. 그 길은 어쩌면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아서 이 길이 맞나? 이거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수풀을 헤치고 지나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반대를 무릅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누군가는 그 길을 헤치고 가야 합니다. 남이 차려준 밥만 먹는 것,
그것이 아니고 내가 그 길을 걸어보는 일, 요시야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결정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수리하는 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들에게 그것을 주게 합니다. 다 낡아버렸고 부서지기 직전인 성전, 제가 종종 아천울 계단을 오를 때 느낍니다. 부서지면 어떡하지? 비가 막 불고 바람이 막 불고 비가 들이치면 겁나요. 오늘 아침에 컴퓨터를 켜는데 40분이 걸렸습니다. 계속 블루 스크린이 뜨는 거예요. 다시 시작, 다시 누르고, 카카오톡을 켤까 말까. 지금 성전은 50년이라고요.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은지 낡아버린 정도가 아니라 저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저기 있는 건가? 저기가 성전이었다고? 저렇게 수풀이 우거지다고? 그런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성전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내가 오랫동안 가지 않아서 어색하더라도, 이 길이 맞나 의심되더라도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내 앞에 놓여져 있고 나와 그 사이가 아주 어지럽혀져 있다면 그것을 헤치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일입니다. 성전을 보수할 때 대제사장이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잘 문맥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책이 어떤 외딴 건물, 남유다 저 구석진 곳 어딘가에서 발견됐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혹은 대제사장 중에 어떤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 있어서 이 율법책만은 누구도 훼손하면 안 돼 해서 그것을 집에 가져간 사람이 있다면, 대제사장 아무개의 집에서 발견되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된 곳은 다름이 아닌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사람들이 그것이 그곳에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는 것, 그런데도 찾지 않는 것입니다. 50년 동안이나. 적어도 므낫세나 아몬은 여호와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빼고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연구해와. 난 그것만큼은 안 볼 거야. 여호와 율법책 혹시 관심 없으세요? 그거 저리 치우라니까. 왕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을 곳, 사람들이 그것을 치우다가 왕이 50년 동안이나 가지 않는 곳, 여호와의 성전에 그것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대제사장 hil기야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어를 보면 여호와의 율법책, 내가 이거 찾았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책을 찾다가 발견했습니다가 아니라 난 예상도 하지 못했는데 여호와의 율법책이 여기 있다니 라고 하는 감탄사입니다. 그가 놀라고 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본문 8절부터 11절은 히브리 문학기법에서는 아주 속도감이 있게 연결법 문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hil기야는 사반은 그것을 읽고 왕에게 들어가서 왕에게 모든 것을 다 보고하니까 왕이 그걸 듣자마자 옷을 찢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호흡에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와, 내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찾았다. 그리고 그것을 읽고 달려가 왕에게 보고하고 왕의 옷을 찢는 것입니다. 왕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린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 왕이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이유를 관통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아마도 모세오경의 일부가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어쩌면 이것은 신명기 말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그 길을 행하면 복을 받고 그 길을 벗어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어렵지 않은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조상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이 진노를 당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나서 요시야 왕이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23장 2절 말씀,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이 책이 신명기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라고 이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언약을 따르기로 합니다. 열왕기하 2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왕이 어떤 일들을 벌이는지 아십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성전에서 내다가,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성전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책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성전에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 둘 쌓였겠죠. 그리고 점점 여호와의 말씀은 뒤로 미루어져 갔을 것입니다. 어느새 그것은 중앙에서 구석으로, 어두운 곳으로,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 내다가 불사르고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했습니다. 유다 왕들이 세워서 주위의 산당에서 분향하여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고 모든 해와 달과 벌떼와 하늘의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성전에 아세라 상도 있습니다. 그것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듭니다.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해진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딴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 왕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가루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멀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것을 가루로 내어 그것을 다 날려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야 해.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지. 맞지.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여호와의 성전인데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어떤 것들이 차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다 무너진 것 같고, 나는 이미 늦어버렸네,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절망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현실에 안주하고 싶고 골치 아픈 문제는 뒤로 하고 싶고 기왕이면 좀 편하게 하고 싶고 고생스러운 일은 안 하고 싶고 하나님을 경외하고도 싶지만 세상에서도 편안하게 살고 싶은 수많은 제가 만들어 놓고 들여다 놓은 그릇들을 마주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그릇이 있으십니까? 레고 테크닉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새로 박스를 사서 뜯어서 하는 것보다 남이 만들었다가 망친 걸 다시 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차라리 처음 시작하면 좀 낫겠는데, 저는 예수 믿고 나서 한동안 그런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지 않고 나이 들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던 날이 너무 많고 받은 은혜가 진짜 많은데 내가 어그러뜨린 것도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는, 은혜를 몰랐다면 차라리 내가 받은 은혜도 다 알겠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도 다 알겠는데 정작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간 시간이 너무 많아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무너진 곳에서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살의 왕이 되어서 하필 내가 왜 이런 시기에 왕이 되었을까? 아몬의 신복들은 아몬도 죽이고 남유다의 백성들은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로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경력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나는 왜 하필 굳이 왕이 됐어도 이런 엉망진창인 때에 왕이 되었지? 막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8살짜리 어린 왕을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지금만 주목해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던 때, 지금 본문으로부터 약 300년 이전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기록에 남겨두셨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이미 300년 전부터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시아는 어쩌면 몰랐을지도 모르죠. 내가 왜 하필 이 시기에 왕이 되어 이 어려운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나.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그 요시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시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이 쌓았던 그 제단이 무너지는 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북이스라엘이 어떤 가증한 짓을 저지르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연합해서 온 땅이 우상을 숭배하게 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남유다라는 나라는 결국은 멸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세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땅이 없어졌다고 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히스기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요시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 성령 충만한 때를 요엘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이 요엘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그날 아닙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의 부르심을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누군가가 이 땅에 복음을 심어 우리는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큰 환난에서 나와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요시아의 때에 300년 전에 예언하였던 요시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그 실력으로 보면 진작 끝나고도 남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는 끝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 포로에서 풀려나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학자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어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요시야를 향해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기대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내 기대와 좀 다르다고, 내 예상과 다르다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할 때 오히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황폐한 곳에서 꺼이꺼이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나, 혹은 하나님 내 삶이 지금 마치 다 무너져가는 성전 같은데 저 이미 늦어버린 것 같은데 하며 한탄하던 나,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자리와 상황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신다면 오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내는 일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호와의 영광의 성전을 보수하며 여호와의 말씀이 회복되고 지켜 읽고 전하게 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